할렐루야. 2021년도 1월 달에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휙휙, 어렸을 때 나이가 잘 안 먹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눈 진짜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라는 그 세월이 살처럼 화살처럼 휙 지나간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결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나라에가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헤븐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는 아주 좋은 가문에, 좋은 가정에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생이라 하여서 아주 굉장히 그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의 축에 끼어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가 그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이가 눈이 이제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하여 죽었는데, 이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고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배설물은 우리가 그냥 방송 용어로는 쓰지도 않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그가 왜 그러냐? 여기 8절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하찮게 보인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보다 세상 것이 더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감, 잘 모르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것 없지만은 예전에는 각 집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내고 전쟁을 지내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아주 완전히 발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뒷집마다 보니까는 골동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벌써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시골집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거둬들였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엿장수한테 그냥 엿 한 가락 주고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거 있어? 그냥 귀찮기만 한 거 뭐 어디다 써먹느냐. 그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그 귀한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바울의 바로 목적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내가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지난 일 생각하면 뭐합니까? 잘못도 있고 또 공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맨날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 자꾸 헌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오가 있었으면 다시 새롭게 살면 되는 것이고, 공이 있으면 공 있는 그대로지, 왜 왕년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두고, 그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오직 앞만 향하여서 가는 것이지, 딴 생각하고 돌아보고 두리번거리고 뭐 구경하고 이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오직 우리의 표대는 오직 부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맨 끝에, 성경은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22장이죠. 그러니까 끝으로 가셔서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오고 첫째 사망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부활도 2단계 이 부활이 있고 사망도 바로 2번 죽는다는 두 번의 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어떤 핍박이 와도 이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고 그들은 고난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아직도 너무 귀해 보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에 사는 사람분이 왔습니다. 혹은 또 과거에 무슨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분, 혹은 높은 큰 회사의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오면 특별 대우를 해준다든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면 만나주지 않지만은 뭔가 힘이 있고 돈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만나달라고 하면은 그냥 새벽부터 쫓아가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누가? 세상 것이 아직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쫓으면 세상 것을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노라면은 예수님 뒤에는 어떤 부귀와 영화와 부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환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았습니까? 오히려 너에게서 왠지 예수 냄새가 난다.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순교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이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보상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그 100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는 1000년 시대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그 후회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대로 우리는 들림당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자고 있다가 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성경은 뭐 해석이 많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있는 것은 낙원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도 바로 그 낙원에 나사로가 갔다 그랬고 그 강도도 낙원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예수님도 바로 죽으시고 나서 첫째 날 낙원에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들림을 당해 가서 옛날 우리나라도 신부가 시집갈 때 가마에 들려서 갔죠. 그렇죠? 신랑은 말 타고 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바로 가마 타고 가는 신부처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기간은 얼마큼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고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환란에 있을 거면은 이 하루냐 이틀이냐 7년이냐 3년 6개월이냐 가지고 숫자 갖고 숫자 싸움 하겠지만은 어쨌든 환란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그 후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는 무조갱이라고 하는 것. 무조갱은 이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갱이에요. 거기에다가 마귀, 옛 뱀이라 그랬습니다. 옛 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조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무조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리고 그 후에 임봉하여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무조갱의 문을 잠가버리고 그 속에 바로 마귀, 다시 말하면 사탄, 그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뱀이고 하늘에서는 용이라고 숭배를 받는 바로 그 자예요. 그 자가 바로 무조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병이 있습니까?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끔찍한 병이 이 세계를 다 뒤덮어서 지금 수천 명씩 아니 세계 전부 통틀어 사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미국은요 시체가 쌓여가지고 미처 장사를 못 지내니까는 그냥 화물칸에 차곡차곡 냉동실에 시체를 쌓아놨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예요. 왜 저 이북에서는 매일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때려 죽입니까? 이건 마귀예요. 자기의 마음 가지고는 그럴 수 없어요. 마귀가 아니고야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발로 밟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던져 죽이고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두드려 패 죽이고 이런 끔찍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바보같이 모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미워집니다. 갑자기 화가 납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멸망하고 싶고 파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바로 마귀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버리니 이 세상은 그때부터 정말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낙원처럼. 몰라요. 낙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뭐 파라다이스 막 영화 속에 나오고 상상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맞지 않는답니다. 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막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상상을 뭐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아마도 에덴 동산 그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정말 그런 것이 근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그냥 망쳐버렸죠. 근데 이 뱀이 무저갱에 가서 1000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정말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 천년 왕국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생하고 남들처럼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해. 누구 앞에서 왕노릇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남아있던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당했던 사람들 말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네.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바로 노아의 때에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요, 여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진 환난을 견뎌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진 환난을 다 견뎌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그들이 부활하여 섰을 때 이 사건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미유태인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이방인들은요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매일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면서도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타락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들어 지금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나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간신히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은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는 오직 하늘나라, 그리고 나는 첫째 부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요, 나이 먹으면은 뭐 주름도 생기고 막 얼굴도 변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 이제는 내가 그 옛날에 그 젊음은 없구나.
뭐가 좀 그냥 깨끗하게 늘 나이 먹어 가네요지 뭐 예쁘다 소리도 이제 들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한데, 그런데 저는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뭐 나이 먹어가면 성형하고 뭐 난리들이죠. 막 주름살 피려고 그러고 막 깎고 붙이고 야단법석이지만 어차피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나는 내 이 영혼의 상태대로 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거기는 늙지 않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는 정말 영원한 것이고, 거기 썩지 않은 몸으로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최고의 아름다움을 주시겠죠? 그죠? 최고의. 그곳에 가서는 더 이상 늙음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내가 향하여 그는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까지 내가 달려갈지 몰라요. 나에게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딴짓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다가 다른 거 뭐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른 데 잠깐 놀다가 다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처녀들 같이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이제 신랑이 오실 때, 저 공중에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 틀림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다지 복받은 인생이 아닐 것이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